주일날 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왔죠, 그죠?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 앞에 데리고 왔죠?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제자는 제자들대로 부끄러웠을 거고 이 부모는 부모대로 답답했을 거고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에이, 저 배워봤자 소용없다. 저 돌팔이들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신경질을 내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기다려줘야 되냐. 막 진짜 예수님이 막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가능하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더 열받은 거예요. 뭐? 가능하면?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흑암이 안 꺾인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불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기도가 바로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는 거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을 행위로 내게 보이라.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믿음 있냐 없냐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불신자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보여야 됩니까?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뭐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에,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 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기도하는 모습.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은 막 방황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최고의 이 믿음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하지 말고 좀 진짜 입으로 좀 달싹거려가지고 소리도 좀 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만큼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왜? 이분이 살아있거든요.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하냐? 제 후배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되게 배 아프더라고요. 거기 못 갔는데 유럽 여행을 가서 어디로 갔다 왔냐면 독일에 마틴 루터가 그 성경 번역한데 거기 그 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소리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잖아요. 거기에 막 귀신이 자꾸 마틴 루터를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집에 던져가지고 잉크 자국 있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딱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벌써 다 떼가지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자국도 없고 뭐 책상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요.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개는 뭐 때문에 도망가겠어요?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걔가 어릴 때 막 걔가 쫓아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아빠 뒤에 숨으니까 아빠는 그냥 엎드려서 돌 하나 줍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알아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왜 도망가겠습니까? 뭐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사단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왜 기도할 때 그럼 제일 싫어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싫어하는 게, 기도만큼 싫어하는 게 바로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제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다른 기도 많아요. 뭐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나부터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뭐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좀 따셔야 남이 생각이 나는 거지. 내가 지금 막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왜 이 본문을 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게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냐? 뭐부터 그럼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신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영이 살아난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영빨 떨어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힘이죠. 그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쏘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단이 공격하는 건지 아닌 건지가 분간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정말로 한번 조용히 찾아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욥기서 33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을 살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잠언서 19장 16절에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을 살리는 기도한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영을 살리고 그 다음 뭘 살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이죠. 육체를 살리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앉아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 하루 세 끼 잘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그래 막 기도한답시고 앉아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될걸요. 그래서 사실 운동 이런 거는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제가 여기서 뭐 강단에서 뭐 운동을 해야 되니 뭐 호흡을 해야 되니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연히 하실 분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내 상한 몸에 새 살을 돋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5절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요. 자,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육체가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둘 때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내 영을 살리는 기도나 내 육을 살리는 기도는요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내 영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 내 몸을 살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뭐가요? 혼과 영과 그죠? 영과 관절과 골수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분리시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설명할 건데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면 뭐 용돈만 없어집니까? 분리되면 뭐 자는 데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분리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리고 있던 혜택이고 뭐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진다니까요. 영과 육은 분리될 수도 없어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요 사실은 똑같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우리 잘 아는 건 되게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서 배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면 네 마음이 뭘 얻으리니요?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19편 11절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하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에도 보면요 쭉 설명하는데요 뭐냐면요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해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육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결국에는
뭐가 돼야 하나요? 뭐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쪼개고 하면은 쪼개고 하면 뭐가 나오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거부터 기본적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여기가 가야 되지, 이거부터 해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꾸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되는 빠른 사람들은요, 뭐 설명하면 그 단어를 빨리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해가 되니까, 또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라 하면 체크리스트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내가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했냐 안 했냐, 내가 오늘 잠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졌냐 안 가졌냐, 이 정도면 되는데 만들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막 나눠줘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제가 딱 처음 보는 순간에 이거는 죽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메시지 뭐라고 나오죠?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시간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면 편안할까요?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뭐 체크리스트들 다 채우고 내가 막 하나도 안 빠지고 오늘 하루를 알차게 채워서 하면은 그 순간은 행복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거는 성취감이지, 그거를 지속한다 10년 20년 지속은 불가능해요. 물론 의지가 대단한 사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만이 가능한 거지, 기도라는 것은 소수만 할 수 있는, 뭐 머리 좋은 사람들만, 뭔가 끈기가 있고 한 사람들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단순해요. 다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가는 게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가는 게 뭐 어려운 겁니까? 물론 아빠는 무서워서 잘 못 가게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적어도 엄마한테는 가는 게 뭐, 엄마는 만만하잖아. 대 들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막 좀 성격 그런 분들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 나쁜 겁니까? 좀 대들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차라리 대드는 사람 더 기뻐할지도 몰라요. 하도 기도를 안 해서. 아니 나오지를 않는데, 찾지를 않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안 찾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떼쓰고 하나님한테 감나라 배나라 막 들어눕고 막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더 기뻐할 거예요. 왜? 그래도 자기 찾아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 믿으라 했거든요. 때를 써서라도 받아내는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뭘로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 능력,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나 너 잘 몰라, 누군데?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 가지고 왔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 맞구나.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꺼내줘야지 뭐. 거기다 말씀까지 가져왔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놓은 보증서예요. 이거를 내가 믿고 나왔어요. 우리 옛말에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 이랬어요. 그죠? 천금보다 무겁다, 남자의 말 한마디는. 그러면 그 말을 가볍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 가볍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건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뭐라 하겠냐고요. 거기다가 깡도 있어. 믿음으로 내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려면 뭐 자동차 시동 걸듯이 키 넣고 돌리고 막 이래. 옛날 오토바이 막 때리고 밟고 이래야 되잖아요. 옛날에 엔진 시동 걸려면 막, 경운기 옛날에 한번 시동 걸렸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시동을 걸어서
뭔가 뭐 바람을 넣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믿고 예수 이름도 내가 알고 있고 나도 이제 믿음 생겨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 없네요. 한번 이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과연 있을까요? 그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없으면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청소년 뭐 10대 후반 20대가 됐는데도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그래도.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좀 그래요, 사실은. 좀 내가 말씀이, 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적어도 한 30개 구절이 자기를 살렸다고 하잖아요. 또 막 우리 그런 것도 팔잖아요. 복음 선구 100구절 해가지고 그 페이퍼 넣어가지고 팔잖아요. 그 최소 100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너무 없어. 이러면 사실은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인데 한 번밖에 못 이룰 말씀이면은 이게 참 그래요. 늘 싸울 수 있으려면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매주 나온단 말이에요. 매주 나오는 말씀. 또 뭐 어떤 사람은 매일의 말씀, 매일 오늘의 말씀이죠, 그죠? 오늘의 말씀을 찾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늘의 말씀을 찾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좋아요. 또 뭐까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 평생의 말씀. 내 평생에 붙들고 갈. 우리 인생에 뭐 어떤 집은 집에 가훈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좌우명이 있잖아요. 진짜 뭐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 시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벨트에 이렇게 차는 시계인데요. 시계 양면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과거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그걸 늘 기억해라.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막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놓는 데잖아요. 그 우리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는 말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이런 말씀들이 제게는 정말로 답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뭐 오라 했으면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뭘 믿고 제가 움직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도전하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제가 이 전주에 오기 전까지요. 아니 집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데 전주로 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전주 이야기 처음 했을 때 우리 사모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친정이 5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전주로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말했다가는 제가 쫓겨나고 집 비밀번호 바뀔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오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내려가자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왔냐? 여기 말고 저기 있는 저기 예수생명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을 이렇게 인도받았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여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별거 아닌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찾으려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그게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것조차도요, 오늘 제 마음에 이렇게 어떤 때는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저는 뭐 약간 저는 제 스타일대로 막 스케치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다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확 갈아엎을 때도 있어요. 이건 다 써놓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뒤집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써놓고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요, 그래 말씀 찾아야 되는데 그럼 말씀 없으면 기도하지 마란 말이냐라고.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게 말입니다. 꼭 이게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럼 기도도 하지 마란 말입니까? 자격이 없나요?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이렇든 저렇든 시작하면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냥 믿음 가지고 가요. 말씀은 하나님 주실 거예요. 기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알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딱 갔다 오자마자 그냥 탁 옷 벗어놓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던가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미주알 고주알 전부 일일이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우리 이제 둘째를 데리러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버님 몇 킬로라면서요? 예? 우리가 소문 다 내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보세요. 와 누구누구 아빠 뭐 몇 킬로 그렇다고 제가 뭐 혼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이런저런 다 얘기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어린아이 보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 그거 지키던가요? 여기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니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내 상황, 내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 남자들이 기도 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을 너무 절제하도록 배운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내놓지를 못한다니까. 꺼내면 약간 쫄장부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라 하면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라 해도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왜 그걸 잘하죠? 맨날 뭐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하는 게 하도 입에 달렸잖아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일러바쳐.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뭐 다들 연세 있으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일러바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다 갖다 일러바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그냥 진짜 그냥 정말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에 누워서 잠깐 잠들기 전에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직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진짜 막 괴롭네요. 오늘 하루 참 되는 일이 없네요. 왜 이리 힘듭니까? 진짜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일부터는 진짜 좀 오늘부터 더 나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틀린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도 않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요
변화시켜 갈 겁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바꿔 가실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이게 맞냐고. 그래, 뜨끔한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제가 적고 나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냐. 우리 그 세상말 중에 요즘 잘 안 쓰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TPO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Time, Place, Occasion이라 해가지고 시간, 장소, 때에 맞게 뭐 해라는 거예요. 패션, 옷 같은 것도 그런 거에 딱 맞춰서 입어야 되듯이 기도도 약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하고 순간 그런 거 짰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는 이게 맞냐고, 이게 기도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시작될 것 같냐고.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니까. 그러게요. 하나님 내가 써놓고 봐도 이건 아니네요. 그래 지운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싹 갈아엎고 이랬으면 참 저도 답답했을 텐데 조금만 바꾸면 돼서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요, 기도를 단 1분만, 뭐 어떤 데 1분도 안 걸리죠. 한 30초, 5초, 10초. 그게요, 별거 아닌데 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시간에 내게 평안함 주신다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게 느껴질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는 게 또 다를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없으면 자꾸 어디로 가면 신비로 가거나 율법으로 가거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한번 시작해 보라니까요. 소리 낼 수 있으면 좋고 못 내면 할 수 없고요. 뭐 옆에 사람 듣고 있는데 어떻게 또 소리 내겠습니까?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이제는 정말로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 전북지역 곳곳에서 정말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